이스라엘 못지않게 말이에요. 이 우리나라가 지금 국난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참 난리를 많이 겪은 나라예요. 제가 우리 손주들 나이 많은 때 2학년 올라가는 6월 달에 6.25를 만났어요. 2학년 때. 그래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미국의 B-19, 그때 E-19 폭격기가 막 뜨고, 그 다음에 호주의 전투기들, 제트기들이 막 뜨고, 막 평양을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어렸을 때. 그리고서는 9.28 수복에서, 또 할아버지네 집으로, 저 보령으로 피난을 내려갔잖아요. 그래가지고선 또 충청도, 저 보령 홍산에, 부여 홍산에 가서 또 살고, 이런 난리를 겪고, 4.19 겪고, 무슨 사라오 태풍이라고 또 있었어요. 얼마나 그 태풍이 센지. 그래가지고 많은 이들이 물난리로 죽고, 그런 것도 겪고. 그리고 정변들도 여러 번 겪고, 군사정권도 겪고, 민주화도 겪고, 그랬잖아요. 이런 세월을 겪으면서 너무나 많은 난리를 겪었어요. 우리는 어지간한 난리는 난리처럼 여겨지질 않고, 어디서 대포 쏜다, 미사일 날린다, 위협해도 그러리라 하고 이렇게 잘 살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건 난리가 났어요. 대통령이 다 저 구치소에 들어갔으니까 참말로 난리도 아니고 그런 난리는 내 생전 처음 봤네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도 민족에게도 위기를 겪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것처럼 저 이스라엘이 얼마나 난리를 겪는지 다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를 당해가지고 70년을 겪고요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 돌아오지를 못한 거예요. 거기서 돈 벌고 거기서 잘 살고 집 짓고 부자 된 사람들 돌아오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안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다음엔 나라가요. 바벨로니아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어요. 무슨 나라로 바뀌었다고 성식이? 바벨로니아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는 그런 때에도 돌아오지 못하고 그 유대 나라 백성들이 그 타국에서 살고 있는 형편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사할린 또 그다음에 사할린에 있던 사람들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또는 키르기스탄 이런 탄 하는 땅 있죠. 그쪽으로 많이 이주해 갔어요. 강제 이주시켜가지고. 또 세계 남아메리카까지 가 있어요. 또 남양군도 여러 이런 남쪽에 가 있어요. 외정 때 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정착했어. 전 세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없는 데가 없어요. 아프리카에도 많이 가 있고, 미주 북미주에 가 있는 거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것처럼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타국에 머물러 있는 그런 형편인데 그 민족을 말살하겠다고 아주 그냥 큰 일을 벌린 거예요. 이런 얘기를 배경으로 하는 얘기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반전의 역사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반전의 역사. 뒤집어지는 역사라는 거예요. 반전은 뒤집힌다 그런 뜻이에요. 먼저 생각할 것은 민족이 죽느냐 사느냐는 변고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죽느냐 사느냐는 변고가 일어났어요. 에스더 3장을 보면 돌아오지 못한 이 유대인들이 이 페르시아에 남아 살고 있었는데 그 왕국 대신들 위에 누가 섰는 거 아니? 총리로요.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앉았어요. 이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요 그 백성들이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은 게 결정이 되는 거야. 모세 때부터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원수된 민족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 대대로 싸우라 이런 명령을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요. 특명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그 특명을 받고 불순종을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그 왕에서 실패하고 전쟁에서
패전해서 죽게 됩니다. 이 사울왕의 후손이요, 누구냐 하면 연구해 보니까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가 하만이 총리로 앉아 있을 때 이 모르드게가 문지기에 채용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직장이죠. 거기에 왕국을 지키는 아주 수비대가 되어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살펴봐야 돼요. 그 모르드게를 연구해 보니까 사울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글 문지기가 된 이 사람이 원수 하만, 이 사람 아말렉 후손인 이 아각 사람인 하만에게 절해야 되는, 인사해야 될 거 아니야. 총리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인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응? 충성, 수고하십시오, 막 이러면서 격려하고 절하고 그래야 될 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의 백성에게 나는 못한다, 안 한다, 나는. 이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동료들이 너 그러다 큰일 나. 그래가지고 어떤 놈이 고자질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이 소식을 들었던 이 하만이라는 총리가 말이에요, 분노해가지고서 이 못된 놈이 죽여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서는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고 그 족속이 어떤 족속이야? 알아보니까 유대인들이라. 그래가지고서 이 민족도 멸할 계략을 짰던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하수에로 왕 페르시아. 사실은 여기에 역사에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크세스예요. 무슨 왕이라고? 은식이 무슨 왕이라고? 아하수에로 왕인데 역사에서는 크세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왕이 특별하지? 크세스라고 하는 이 왕이었어요. 이 왕이요 12년 BC 474년입니다. 516년에 벌써 그들은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벌써 수르바벨 성전을 짓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474년경에 거기서 남아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12월 13일을 딱 제비 뽑아서 얻고서는 점쳐가지고 어떤 날이 좋겠냐 뽑아가지고선 12월 13일로 정했다는 거예요. 하만이 왕께 나아가서 이 3장 8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한 민족이 있는데 이 왕의 법과 아주 다른 법을 고집해 가지고서는 왕과 왕국에 큰 소리가 되니까 이 민족은 멸해야 되겠습니다 하고서 올렸어요. 왕은 확인도 안 해보고서는 글쎄 허락을 해버리고, 여기 왕의 반지의 도장이거든요. 이걸 쑥 빼줘서 그 결정권과 모든 그 집행하는 일을 넘겨버렸어요.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의 돈을 말해요. 정확한 그 필요한 예산을 다 그냥 헌금을 한 거예요. 헌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대로 하시오 이렇게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왕이 쓴 것을 해가지고 왕의 반지 도장을 탁 찍었습니다. 어인을 찍어 가지고 역절들에게 붙여 가지고 120도에 막 역마를 타고서는 막 달려가지고 도시마다 음마다 동리마다 지역마다 군마다 시골마다 쫙 방을 붙인 거예요. 방을 붙인 거예요. 자, 이것을 읽어보면은 남녀노소 이제 몇 년 몇 월 며칠 남녀노소 할 것을 유대인들은 다 죽이고 멸살하고 그 재산은 다 빼앗아라, 이런 방이 붙었으니까 수도 서울 수산성에 예서부터 그냥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이 들끓고 소란하고 유대인들은 울고 불고, 그리고 옷을 벗고 베옷을 입고 또 재를 깔고 그냥 막 울고 통곡하고 난리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 한날에 전 유대인이 다 몰살당하게 됐으니 모든 유대인들이 대성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백성들이 다 금식하고 막 이랬어요. 재 누우면서 한두 사람이 이렇게 한 게 전 백성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반전, 뒤집어지는 역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 왕 에스더의 금식의 결단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일을
시녀와 내시가 왕후 에스더에게 전했는데 누가 전했다고요? 시녀와 내시가 다 알렸어요. 이렇게 됐다고. 당신 삼촌 모르드게 지금 조복을 입고 저 대궐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배옷 입은 사람들 못 들어오거든, 왕궁에. 그러니까 배옷을 입고 지금 엎드려 있다고. 그러니까 조복을 내주면서 벗으라고 권했지만 받지도 않고, 이 내시 하닥을 그래서 불러들여서 물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에스더가 물어보니까, 정보를 수집해 보니까, 이거 큰일 난 거예요. 큰일. 자기도 유대인이잖아요. 응? 모르드게 삼촌이 저렇게 된 것은, 저렇게 하는 것은 이제 너무나 큰 유대인이 다 멸살 계획 아래 끝장나게 됐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울고 불고 베옷 입고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 정보를 듣고서는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렸어요. 네가 아무래도 왕후니까 우리 민족 좀 살리는데 앞장서 줘야 되겠다. 그래서 좀 강구해 봐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다 그렇게 얘기했지. 다시 하닥이 가서 모르드게에게 전합니다. 누구든지 왕이 부르지 않으면 저 어전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그냥 건방지게 나갔다가는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왕을 암살하러 들어오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살려고 그러면 금지휘병 있잖아요. 그걸 탁 살리려면 사람을 거기서 주면은 그것을 쥐고 만지고 터치해서 한다는 겁니다. 자기도 지금 30일간 왕의 얼굴을 못 봤다는 거예요. 부르지를 않아가지고. 얼마나 왕업이 바쁜지.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회답을 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질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해서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딴 데로 구원의 길이 열릴 거야. 딴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이 열리게 될 것이지만은 너와 내 집은 망할 거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알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높은 자리에 영예를 얻는다든지 많은 재물을 얻는다든지 또는 무슨 학적인 무슨 공헌을 얻는다든지 권력을 쥐었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나라에 공헌을 하고 민족의 유익을 주고 가문의 유익을 주고 교회의 유익을 주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영광과 높은 지위를 주는 거예요. 왕후, 아니 유대인 포로 중에서 글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가지고 왕후가 됐잖아요. 그건 사명이 있어서 이때를 위함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게 누구의 안목이냐면 모르드게예요. 내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들이 어디든지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역할을 피하면 또 다른 데로 구원의 길이 열린다. 이 구원의 길이 이 구원이라는 말이 예수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이 여기서 나왔어요. 예수와 그 자체가 예수님 이름은 구원자 예수, 구원자라 그런 뜻이에요. 여호수아 있죠, 여호수아. 여호수아도 거기에서 뿌리가 나온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길이 구원의 길이 열 것이다. 에스더가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때야말로 결단할 때구나. 이래가지고 회답을 했어요. 16절에 봐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여러분 한번 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되 밤낮 산미를 먹지도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내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야, 왕후가요 이런 결단을 내렸어요.
삼촌 모르드게의 권면을 듣고 그가 마음을 바꿨어요. 응? 마음을 바꿨어요. 내 민족을 위해서 한번 내가 죽으면 죽는 거지. 삼촌의 권면대로 그가 금식하고,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시녀들과 함께 금식할, 온 수산도성에는 유대인들 다 모아가지고 저를 위해서 이제 3일 후에 금식하고 나갈 테니 왕께 나갈 테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서는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17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실행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그때야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금식을 하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3일 금식을 끝낸 후에 에스더가 단장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께 나아가게 됩니다. 한 발걸음 두 발걸음 나아가는데, 맞은편 어전 그 편에 선 이 왕후 에스더가 차리고서는 금식은 했지만은 더 날씬해졌겠지. 3일이나 안 먹었으니까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왕의 금귀를 쫙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사뿐사뿐 걸어가지고 그 금귀를 쫙 만졌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절하면서 엎드렸어요. 왕후 에스더요, 무슨 일인고? 소청이 무엇인데 이렇게 나왔소? 요구가 무엇인고? 나라의 전발이라도 내가 주겠노라. 이러는 거예요. 나라의 전발이라도 주겠다. 그때 이 에스더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초청에는 왕과 하만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왕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 왕이 파티하는 걸 좋아하는데 빨리 하만을 불러라. 이래가지고 왕과 하만이 왕후 에스더의 잔치자리에 들어가서 한 잔 두 잔 마시다가 물었어요. 응?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허락하겠노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 왕후가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왕이 허락하시면 내일도 잔치에 오시는데 하만과 함께 와주세요. 그때 내가 꼭 두 번째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만이 이제 거기서 참석했다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왕후가 특별 초청을 했으니까. 그래서 베푼 잔치에 왕과 자기만 초청을 받았다고 하면서 돌아가서 집에서 자랑을 했어요. 근데 나오다 보니까 저 모르드게가 배옷 입고 엎드려서 울면서 그러고 있거든. 에이, 참 눈에 거슬리는 거야.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서는, 그러면은 그 사람 빨리 매달기 위해서 마당에다가 50급이나 되는 짱대를 매달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세워놓고서는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반전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다 읽지는 않았지만 얘기를 읽어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날 밤에 파티가 있었던 그날 밤에요, 왕이 잠이 오질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왕이 궁중일기를 읽게 된, 궁중일기를 읽어야 그 궁중과 나라 일이 어떻게 된 것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읽던 중에 문주기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러 들어온 두 놈이 있었는데 이걸 문지기 하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그래 색출해가지고 그것들을 처단했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글쎄, 어이 모르드게 때문에 내가 살았네. 이것을 읽고서는 측근 신하에게 여봐라,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 모르드게에게 상급을 베푸는 적이 있느냐? 아니옵니다. 걔 뜰에 누가 있느냐? 마침 그때에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기를 구하려고 이 하만이 들어와 있었다. 총리 하만이 들에 있나이다. 들어오라고 해라. 왕이 존귀케 할 자에게 어찌하면 좋겠는고 물었어요. 하만이 생각하기는 속으로는 왕이 존귀케 하고 높일 자는 나밖에 누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높여야 될 대로 높은 그런 것을 불러댔습니다.
왕이 존귀케 하려면 왕이 입으시는 왕복을 입히고 왕이 쓰시는 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에 태워가지고 왕이 제일 존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시켜가지고 왕이 존귀케 하는 이는 이렇게 할지니라 하면서 수산도성 이 서울 시내를 한 바퀴 두 바퀴 돌게 해야만 됩니다. 아, 이렇게 그래? 그러면 가서 저 문지기 모르드게에 가서 네가 말한 대로 어김없이 읽도록 하거라. 왕이 존귀하게 하는 자는 이같이 할 것이라. 이러면서요, 왕의 옷을 입히고 왕관을 쓰여가지고요, 그리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가지고 그 말 고삐를 잡고 돌아다니면서요, 이 하만이 왕이 존귀케 하는 이는 이렇게 할지니라 이러면서요 수산성을 돌았어요. 그래 돌고서는 와서 그 얼굴이 얼마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집에서 머리 싸고 엎드렸어요. 머리 싸고 엎드려. 아이고 이거 죽게 생겼네. 이거 망했네. 그때 두 번째 잔치에 참여하라고 또 전갈이 와서 불러들였어요. 그러니까 뭐 정신없는 그때 또 불려 나가서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잔치 자리에 참여했는데 왕후에서도요 왕이 묻는 거예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허락하겠소. 아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날은 진정 자기의 소원을 얘기하는데 제가 왕의 목전에 정말로 진정 은혜를 입어 싸우면 소청대로 내 생명을 주세요. 내 생명을 주세요.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세요. 내 민족이 팔려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토륙을 당하고 진멸함을 당하게 됐습니다. 망하게 됐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다. 왕이 이렇게 얼굴이 아주 시퍼럭 막 분노가 차오르면서 감히 이런 일을 품은 자가 누구냐? 그가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대적 원수는 바로 이 하만입니다. 그랬어요.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투려 떨면서 생명을 구하려고 엎드렸지만 때는 늦었어. 때는 늦었어. 한내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충성된 모르드게를 달라고요. 하만이 자기 집 마당에다가 50규빗이나 되는 짱대를 세워놨습니다. 이렇게 또 아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했을까요? 당장에 하만을 거기다 달래라. 그런 명령이 떨어지게 됐어요. 명이 떨어지자 하만이 거기 달리게 된 겁니다. 그에게 거둔 반지는 문지기였던 모르드게에게 전달되고 그가 높여가지고 총리 자리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왕후가 또 울면서 구했어요. 하만의 조서를 거두어주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민족이 살아야 됩니다. 나라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존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을 헤아리던 자들까지 진멸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조서를 다 이 모르드게가 써가지고 어인을 찍어가지고 또 120도에 날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어떻게 된 줄 알아요? 12월 13일, 14일 이 양 이틀간에 다 죽이기로 했었는데 12월 13일, 14일 이틀간이 잔칫날로 바뀌었어요. 잔칫날로 바뀌었어요. 승리의 날이 됐어요. 그날이 바로 무슨 날인가? 유대인들은 푸림절이라고 지킵니다. 푸림이라는 말은 제비 뽑는다는 뜻이에요. 제비 뽑아서 죽을 날이었는데 그날을 뒤집어 줘가지고 사는 날이 되었고 생명을 얻는 날이 되었고 죽은 자가 부활하는 체험을 얻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도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후가 결심하고 나갔어요. 민족을 살렸어요. 자신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 3일 금식을 하고 전 유대인이 함께 금식을 했더니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죽음의 날에 승리의 날, 저주의 날에 축복의 날이 되고 그리고 승리의 날로 바뀌게 된 겁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지만, 살라고 그냥 보덩거리고 무슨 그렇게 하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사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가 살지, 살으려고 별수단 반부를 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냥 남 고발하고 막 남을 죽이고 자기는 살려고 그러면 오히려 죽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만처럼 당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 우리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나라가 살 것인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잘 지켜질 것인가 안 지켜질 것인가가 기도하는 데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기도할 때예요. 그래서 한 끼라도 금식하고 그렇게 나가자고 말이에요. 제가 권면합니다. 저도 지난 이 까치 설날서부터요, 설날 그리고 그 다음날 3일 동안 제가 금식을 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금식을 했어.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노인들도 나가. 제가 신학생 중에 60대가 있어요. 60대 공부하는 권사님이 계신데 글쎄 거기에 나가서 다섯 주일인가 무슨 뭐 이렇게 나가가지고 몸살 나서 글쎄 졸업 사은회를 못 왔더라고. 이공삼공 젊은이들도 나오고 지금 막 목사님들도 많이 금식합니다. 성도들도 많이 금식 못하면 한 끼라도 내야겠다. 나라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지금 이 나이에 어디 나가서 제모할 수는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설날 때 금식하자. 맛있는 음식 먹고 히익덕거리고 텔레비나 보고 앉아있으면 무슨 가치가 있는 날입니까? 그래서 내가 3일 금식했어요. 제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도 나라 위해서 이때가 아니면 금식할 때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한 끼 정도, 하루 정도 얼마나 좋아요. 나는 그때 어디 있었는가? 당신은 그때 무엇을 했습니까? 나라가 위기를 당했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묻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텔레비 보고 그럭저럭 지냈어요. 그냥 뉴스나 보고 지냈죠. 걱정하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예요. 나도 그때 금식했습니다. 나도 한 끼는 금식했습니다. 하루는 금식했습니다. 이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다 사정 따라서 다 같이 나가서 그렇게 데모하고 울부짖고 그렇게 못하지만은 기도는 할 수 있겠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해서 민족을 살리던 왕후처럼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가 풍성하신 주님, 왕후의 자리에서 자기의 민족이 멸살당할 위기에는 목숨을 걸고 금식하며 시녀들과 함께 왕 앞에 나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끝나고 이 자유경제체제, 시장경제체가 끝나고 이제 사회주의로 가고 좌파 경제체제로 가고 이 전체주의로 가면 우리는 살기 어렵습니다. 지금 80년 동안 또 75년 동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독재체제 여기서 살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한국교회는 교회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기도할 수밖에 없사옵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공경하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체제가 뒤집어지고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성경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본받아서 나도 참여하고 나도 한 끼라도 나도 하루라도 금식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